안녕하세요.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입니다. 27절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에서 악에서 돌아서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언약적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것이란 뜻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27절의 이유를 나타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윤리적인 의에 의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악인의 후손을 언급한 것은 악인의 철저한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고도 확정적이란 뜻입니다. 29절 의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악인과 대조되어서 의인에 대한 축복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절의 성도가 바로 의인임을 보여줍니다. 30절 의인들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의인의 특징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언어 생활에 관한 것으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지혜요.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말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31절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며 당신의 법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노려봅니다. 노려본다 하는 단어는 정탐하다, 관찰하다 하는 뜻으로 해를 가하려고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자가 목표로 정한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수풀이나 바위 틈에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3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을 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받을 때란 의인이 악인의 거짓 모함에 의해 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모함과 거짓 증거에 의해 의인이 정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인의 변호자로 나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지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기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이 간구하는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길은 생활 방식, 삶의 과정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은 마땅히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높인다는 단어는 솟아오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의 압제와 위협에 의해 짓눌리지 않고 도리어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것과 같은 자유롭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다 생생하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파멸당할 때의 장면을 보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을 강조합니다.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세력이 커져 그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는 옮겨 시는 나무와 달리 오래도록 그 땅에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렸기 때문에 크고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세력을 가질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글에는 빠져있는 보라! 라는 감탄사를 써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넓은 자리를 차지하며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던 나무가 한순간에 사라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일시적이고 아주 덧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경험에서 본 예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전형입니다. 28절 그러나 죄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죄인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반역하다, 위반하다에서 나와서 원래 둘 사이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고의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본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시제가 다릅니다. 상반절은 완료형으로서 여호와께서 돕고 건져 구원하심은 현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하반절은 미래적 반복의 의미를 갖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과거에도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악자가 번성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약속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주 좌절합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은 우리의 눈앞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또는 한순간 보이는 악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 즉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들 인생에 대한 참된 평가입니다. 의인의 궁극적 상태는 평안이요 악인의 궁극적 상태는 멸망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 중간평가가 아닌 최종평가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한 자가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성공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